오늘 말씀 제목은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인 성령 강림 절기에 아주 자주 읽혀지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오늘날 초대교회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즉 종말의 그날까지 교회가 계속 되어질 것인데, 그 교회의 출발점을 알려주는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그 내용에서부터 발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교회는 비로소 교회로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려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막연한 기다림은요, 참 힘듭니다. 언제까지 온다고 하고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다른 일도 하고,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오면 되는데, 그 시간이 오고 언제 올 줄 모르니까요,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그죠? 자리를 비우지도 못합니다. 정말 막연한 이 기다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의 상황. 그리고 겁나죠.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밖에 나가서 그들의 신분이 노출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일당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아마 우리가 지금처럼 큰 소리로 찬송하고 박수치고 큰 소리로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꿈도 꿀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거의 침묵 가운데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조그만하게 해도요, 여러 사람이 지금 120명이나 모여 있잖아요. 우리 인원보다 조금 더 모여 있는데, 이런 인원이 조금씩 조물조물해도요, 그 소리가 바깥으로 큰 소리로 퍼지게 되면은 발각이 되니까 아마 그들은 거의 숨죽여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러다 보니까 오순절이라는 그 시간에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순절이라는 주님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장소도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오늘날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가 다락방입니다. 마가 다락방. 마가 다락방은 아마 교회로 따지자면은 그전에는 성전도 있었고 유대교 회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하고 유대교 회당하고는 또 다른 모습의 오늘날 개신교의, 오늘날 교회의 원형을 찾는다고 하면은 바로 이 마가 다락방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가 다락방에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그것이 부흥이 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초대교회가 놀랍게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는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많은 시험을 겪었지만,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소멸되거나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흥의 불길은 더욱더 타오르고 로마를 그리고 유럽을 거쳐서 온 세상에 복음의 불길이 번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이 나라에도 동방에 너무나 외진 곳이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 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입장에 볼 때,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지도를 보면, 세계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를 금방 찾습니다. 그러나 외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어렵습니다. 저 어디 동방의 끝쪽에, 동쪽 끝에 있는 어디 자그마한 나라, 세계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분단 국가로 알려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도 더 유명한 거는 김정은이가 더 유명한, 핵폭탄을 들었다 놨다 하니까 김정은을 알아주는, 우리나라는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 조그마한 변방인 이 나라에도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서 짧은 시간 내에도 우리 한국교회는 놀랍게 부흥했던 것을, 그래서 오늘날 이곳에 우리 교회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114주년을 지내고 115년째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첫 번째는 밖에서 봤을 때는 시골에 이렇게 대단한 교회가 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라고, 들어와서는 밖에서 볼 때는 조금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데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신식이라 또 깜짝 놀라고, 또 들어와서 이렇게 역사를 보면 또 다시 놀랍니다. 이렇게 오래된 교회가. 예.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소개하는 내용을 딱 보면 또 깜짝 놀랍니다. 예, 놀랄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도 오늘날 우리 오상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오상교회 오면서, 그리고 오상교회 오기 전에 제가 아차도에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여기보다 더 서쪽이잖아요. 여기보다 더 서쪽에 있으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지구는 돌고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감사하게도 편서풍이 붑니다. 여러분, 동풍은 어쩌다 한번 부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항상 서풍이 붑니다. 여러분, 대부분 바람이 어디 쪽에서 불어올까요? 바다 쪽에서 불어와요? 아니면 산 쪽에서 불어와요? 우리는 바다 쪽에서 불어옵니다. 왜냐하면 서쪽이 이쪽 바다 쪽이니까요. 그 왜 그러냐면, 지구는 거의 대부분 편서풍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 가운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록 제가 처음 목회하는 곳이 아차도라는 작은 섬이었지만 이곳에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이 불길이 강화도로 번져가게 하시고, 아멘. 강화도로 번지고 그 강화도에서 김포로 거치면 어디로 가요? 서울로. 예,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그래서 이 한반도 전역으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비록 작은 섬의 작은 교회였지만 그렇게 원대한 그러한 꿈을 가지고 기도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여삐 여기셨는지 저를 오상교회로 보내셨어요. 오상교회도 강화도에서 서쪽 끝에 있습니다. 근데 참 자리를 보면요, 제가 오상교회를 설명할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오상교회가 어디 있는지. 서울에서 만약에 얘기하면 몰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종이 하나를 딱 대줍니다. 이게 강화도라고 하면 이쪽 서쪽 끄트머리 딱 중간에, 강화도 딱 중간에 서쪽 끄트머리에 바로 오상리가 있고 오상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강화도 중간에, 남북으로 나누면 중간쯤에, 그리고 동서로 나누면 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오상교회입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뜨겁게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저의 심장으로부터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오상교회를 통해서요, 강화도 전역으로, 그리고 김포로, 그리고 서울로, 그리고 한반도 전역으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오상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단순히 제가 오상교회 담임 목사고 여러분들이 오상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오상교회 성도니까 오상교회 좋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아서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부흥의 불길이 번져나간 것처럼, 오늘 2019년도에는 우리 오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길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예배는요, 전통적인, 그런데 참 웃겨요. 왜 웃기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전통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
근데 뭐가 전통이에요? 예?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몇 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몇 번 하시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그냥 보여주는 이러한 거룩함이 이것이 우리의 전통 예배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5주차 예배를 우리가 특별하게 드리는 예배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진짜 원조가 어딘가를 찾아보는 겁니다. 진짜 원조. 우리가 그래서 3월 달에는 가장 성경의 최초의 원조죠. 누구의 제사예요?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던 첫 번째 제사인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한번 재현해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약으로 와서 교회가 출발되는 성령의 임재가 있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 시발점이 되었던 바로 그 예배, 마가 다락방 예배를 오늘 우리는 똑같지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영적인 맥락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예배가 어떻게 보면 전통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찬송가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찬송가도 없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는요, 구약 성경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신약 성경은 기록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찬송가도 없고 성경도 제대로 갖추지도 못했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직분도요, 우리가 알다시피 12사도만 있었고, 그리고 나서 집사님은 그 뒤에 나중에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구제하는 데 있어서 제외되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뒤늦게 일곱 집사님을 세우는 장면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전통 예배인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형식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전통다운 전통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인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다 이 순서 짜가지고 온갖 순서를 짜가지고 그러다가 거룩하게 하다 보니까요, 형식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운을 입어야 되는데 가운을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예? 성가대를 가운을 입혀야 되느냐, 성가대가 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찬양단이 쓰는 게 옳으냐 그르냐, 그죠? 여러분, 요즘은 저 드럼이 저기 위에 있는데 옛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드럼은 저기 꿈도 꿀 수가 없었죠. 드럼이 뭐예요? 기타 치면서 예배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예? 기타는 그래도 다행히 허용된 게 밑에서 아이들끼리, 청년들 중고등부 모여서 예배할 때는 자기들끼리는 기타 치게 했지만은 주일 이 공동 예배 때는요, 전통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타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나중에 만들어 놓은 전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가 200년도 안 되는 역사입니다. 마가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되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2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전통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전통을 깨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식을 깨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예배, 우리가 또 나름대로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잘 지켜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이러한 형식적인 틀도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운도 안 입었어요. 가운 안 입고 안에 빨간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불을 나타내는 빨간색이 오늘 주요 이 색상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초점을 맞춰서 합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습니다. 하얀 옷 입으신 분도 또 검은 옷 입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김영희 장로님하고 보니까 아까 우리 차지혜 선생이 빨간 옷을 저랑 똑같이 맞춰 입었더라고요. 좋습니다. 그것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색깔도 하나의 상징을 돕기 위한 거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소망하는 신실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심령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요,
성령 강림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이 과정을 보면은요,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한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보내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아니 그 이전으로 가면, 구약 시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때가 이르면은,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명 감당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마지막 직전에 고별 담화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몇 주간 요한복음 말씀 보면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기 전 마지막 고별 담화를 길게 적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듭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강림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이 오셔야 한다라는 것, 이 땅에 성령이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있게 하리니. 아멘. 누가요? 예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뭘 구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달라고 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아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의지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보내주겠어, 내가 가면 보내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하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가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설명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장 7절에 가서도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게 뭐예요? 아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게 좋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유익이래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나와있죠. 가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해요? 내가 그를, 곧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시면은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무엇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강력한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확정된 것. 사도행전으로 오면은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말하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에 가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개신교는
세례를 줄 때 물을 찍어서 바르지만은 원래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는 뭐예요? 완전히 물에다 푹 담그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 속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에 휩싸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명령이에요? 이거는 확정이에요. 확정. 예수님께서 이미 확정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약속하셨고 주님의 의지를 강력하게 필요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주님께서 확정을 지으셨어요. 사실은 성령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우리가 더 이상 반박하려고 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이미 확정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성령은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한국교회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늘날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성령 강림의 과정에는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런데 기다리는 게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말씀드렸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무엇을 제일 많이 훈련시키셨냐면 기다리는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어디서요? 아차도라는 작은 섬에서 배가 언제 와서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나는 반드시 나가야 되는데, 육지로 나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어떨 때는 아침서부터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허탕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좋아져서 몇 시에 출발합니다, 몇 시에 안 오면 몇 시에 출발하고 몇 시에 안 되면 안 갑니다, 이게 확실하게 방송이 되는데요, 저 때는요, 그때만 해도 주먹구구식으로 개인이 하는 조그만한 회사여가지고 날씨도 멀쩡한데 어쩔 때는 배가 안 떠나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모교회 목사님이 중요한 모임을 한다고 성탄절 지나고 나서 송년 모임 겸 중요한 모임을 발작한다고 오라고 워커힐 뷔페에서 식사를 한다고. 그런데 안 가고 싶었어요. 정말 안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임이 금요일 날이에요. 금요일 날 점심 식사. 금요일 날 점심 식사하고 오면 되긴 되는데, 금요일은 괜찮은데 토요일은 당연히 안 되겠죠. 찝찝하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가서 밥은 잘 먹었죠. 대접 잘 받고 모임에 참석하고, 그리고 새로운 모임에 가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서는데 눈발이 서서히, 워커힐에서 출발할 때 눈발이 날리기 시작합니다. 서울 저쪽 반대쪽이니까 이쪽 편으로 김포 있는 쪽까지 오다 보니까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거센 눈발이 이제 막 눈보라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된다는 일념으로, 가야 된다는 일념으로 썰매를 타듯이 해가지고 외포리까지 왔습니다. 진짜 여기 아시잖아요. 이쪽 지역에 갑자기 눈이 많이 오면 금방 눈을 치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눈길을 달려서 왔습니다. 왔더니 폭풍주의보보다도 한 단계 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풍 바로 밑에가 뭐냐면 폭풍경보입니다. 경보면은 아예 아무 배도 뜰 수가 없어요. 경보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배는 아예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어쩔 수 없이 외포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 일찍 나가봤더니 아침에도 여전히 경보인 거예요. 배가 감히 띄울 수가 없어요. 외포리 앞바다는 웬만해가지고 하얀 물꽃이 피지 않습니다. 물꽃이라는 것은 파도가 부딪혀서 하얀 물보라가 피는 건데, 그런 거 보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얀 물꽃이 엄청나게 피는 거예요. 뭐 배가 뜰래야 뜰 수가 없어요.
토요일 하루 종일 그랬습니다. 주일 아침에는 갈 수 있겠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주일 아침이 어느 아침이었냐면 신년주일이었어요. 담임 목사가 신년주일을 앞두고 지금 섬에를 못 들어가고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성모도 다리 낮은데 그 위쪽에 조금 지나면 거기 언덕 쪽에서 보이지도, 성모도 때문에 가려져서 아차도는 보이지 않는데 거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집사람하고 둘이서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신년주일에 어느 교회 갈 거예요? 여기 가면 다 아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둘이 예배 드리니까 빨리 끝나더라고요. 45분인가 끝나더라고요. 다행히 그때는 장로님 되기 전에 권사님이 한 분이 잘 이렇게 은혜로운 권사님이 계셔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예배 몇 시에 끝났냐 그랬더니 45분에 끝났대. 왜냐하면 45분에 제가 축도했거든, 거기를 향해서. 2박 3일을 꼬박 기다렸는데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후배가 떠서 가까스로 주일 저녁에 들어가서 주일 저녁 예배를, 신년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저에게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시고, 기다리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다릴 때 2박 3일 동안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탄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바람이 잔잔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배가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 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 마음속으로. 잠을 자는데 그게 잠이 오겠습니까? 바람 소리는 계속 나죠. 하나님, 저 폭풍이 잠잠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꾸짖으시면 저것도 잠잠해질 텐데 저거 어떡하나 이거.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다리라는 것은 손 놓고 막연히 기다리라는 게 아니죠.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정말로 얼마나 성령에 대해서 간절하십니까? 솔직하게 우리 한번 탁 터놓고, 지금 우리는 모든 형식을 다 파괴하고 지금 예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전에 성령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 성령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정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제가 2박 3일 동안 섬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한 번쯤 우리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야, 이게 내가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전에 성령을 받으신 분들도요, 여러분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오늘 목사가 됐다고 제가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성령으로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꼬장꼬장하고 워낙 의심이 많고 워낙 이게 따지는 게 많기 때문에요, 너무나 이지적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완전히 새로워져서 제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 20년이 넘어가면서 제가 요즘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공고함을 느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공고함을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일에 바쁘게 사시는 여러분들, 늘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제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때 제 마음은 뭐냐면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였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정말 그때는 순교자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제 힘이 아니죠.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 더 귀한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은
말로는 주님이 더 귀하다고,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찬송은 하겠지만은 실생활에서는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사업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자식이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고, 여러분들 건강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일신상의 안위가 중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확답을 하건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먼저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왜 먼저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강력하게 의지를 바라시고, 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왜 성령을 내가 보냈다라고 확정을 하시느냐, 왜 이렇게 주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 제가 오늘 여기 성경 준비는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오늘 이거 가지고 2시간도 설교할 수 있어요. 부흥이에요, 부흥회. 그런데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한 가지 딱 하나로 합쳐서 말씀드리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기를 원하고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지나 하란을 떠나고,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나서 그것을 순종했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지 않고 아직도 불완전해서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고초를 겪고 다시 올라오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 앞에서 너 완전해야 된다. 이게 뭐를 말할까요? 인간으로서 완벽해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몸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정도로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완전한 믿음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한번 비유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느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식당에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완전한 믿음이구나 라는 걸 보았습니다, 눈으로. 그거 뭐냐면, 어느 식당에 갔는데 젊은 부부가 하고 있습니다. 자리는 넓은데 테이블이 그렇게 많이 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테이블이 남아가지고 옆에다가 뒤에다가 테이블을 쌓아놨어요. 우리 넓은 4인용 이렇게 넓은 테이블이요, 쌓아놨어요. 그 집에 아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엄마가 아빠가 엄마가 안에서 이 요리를 하고, 아빠는 밖에서 서빙을 하고 왔다 갔다, 손님이 한꺼번에 여러 명 오니까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기기 시작한 아이인데, 이 참 신기하죠. 아이는 왜 이렇게 올라가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기들은 계속 올라가는 걸 좋아하더라고. 상을 올라가는데 상이 계단식으로 돼 있으니까 올라가서 좀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게 처음 그런 게 아니에요. 딱 올라가서 조금 높은 데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는 엥 울어요. 가짜로 울어. 그러면 아빠가 어휴 또 올라갔어 하고는 벌써 이게 한두 번에, 얘 이제 놀이죠, 놀이. 이 아이의 내려와 하고 팔을 딱 벌립니다. 아빠가 팔을 벌리니까요, 아기가요 높은 데에서 그전에는 무서워서 그냥 그러고 있던 애가 아빠가 팔을 벌리니까 거기다 확 점프를 하는 거예요. 온몸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벌써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 내려놔요. 그리고 또 일부러 가면 또 올라가. 이걸 계속 하더라고. 그런데 저는 그때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완전한 믿음이 바로 저거구나. 완전한 믿음. 우리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잡아주세요, 하나님 나 좀 받아주세요 하고는 여전히 이쪽에는 발을 못 대는 거야. 발을 떼야지 주님 품에 안기는데, 그래야지 주님이 완전히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는데, 그런데 그 아기는요 완전히 아빠 품에 확 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믿음이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적당히 돈도 믿어야 돼. 왜? 돈이 있어야지 내가 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물론 가족도 약간 믿어야 되겠지. 자식도 좀 믿어야지. 자식 좀 의지해야지.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기로. 그런데 이 완전한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때서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고 온전히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제가 정해봤더니요, 7가지로 짤막짤막하게 정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하고 온전한 신앙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아멘. 여러분, 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이렇게 비유해서 좀 하나님께는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황금알이 중요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중요한 거예요. 네? 거위가 있으니까 황금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계시면은 복에 대해서는 그 다음서부터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령 지옥에 가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괜찮아요? 아멘이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낙원이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셔.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대사명을 주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바로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들으면서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졸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졸릴까요? 왜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조명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면 말씀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찾기 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보물을 발견할 때마다 신나잖아요.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기에 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멘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가서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을 왜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목회자로서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요즘은 더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주의 종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또 다섯 번째로 성령을 왜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악한 마귀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지 우리가 마침내 승리함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렇게 승리함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기쁨은요, 영생의 천국은요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승리하는 자에게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 곧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고 이런 이기적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성령 받은다면 뭐가 되라고 했어요? 뭐가 된다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했어요. 즉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구원받게 하고, 아멘, 내 이웃도 구원받게 하고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일수록 더 전도 못한다고. 왜? 이제는 주저앉아 있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나도 모르게 옛날에 받은 은혜 가지고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지금 은혜로 살고 있어요? 옛날 은혜로 살고 있어요? 옛날 받은 은혜, 옛날에 내가 성령 받고 내가 방언하고 옛날에 옛날에 했던 거 다 한날에. 여러분 조심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옛날 얘기 자꾸 하기 시작하면서 꼰대가 된다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옛날에 은혜 받은 것만 얘기하기 시작하면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옛날을 살아요? 오늘을 살아요?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오늘을. 내일도 아니에요. 어제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살기 위해서 오늘 밥 먹어야지 1년 전에 밥 먹은 거 가지고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밥 먹어야죠. 오늘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은사를 주신대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 은사거든요. 그게 바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삶도 살고 봉사자로서의 삶을 살고
이렇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직분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은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은사로서 일을 해야 돼요. 내 재능만 가지고 일하다가는요, 큰 코 다칩니다. 오히려 분란만 일으키게 됩니다. 일은 열심히 해놓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해버리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 돼요. 그러나 은사로서 일하는 사람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산교회에 이러한 은사자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왜 마지막으로, 7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천국 가시기 전에 최소한 10명 정도는 내가 데려다 놓고 이 자리를 채우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못하더라도 아멘이라도 좀 하셔요. 예? 안 되면은 한 사람이라도 대신 낳고 가셔야죠. 한 사람은 좀 부끄러우니까 2사람. 예? 여러분, 그것이 열매예요. 제일 귀한 열매가 생명의 열매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이 맺혀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혀지면 이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나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도 좋아하시고요, 교회도 덕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오늘 7가지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반드시 이것만 봐도 우리가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너무나 간단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받느냐면,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아까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데, 그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요한복음 16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그날은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날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날에는 우리가 주님께 묻지 않아도 돼요. 왜? 깨닫게 해주시니까. 아멘. 그러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니까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절대 안 들어주십니다. 일확천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병행 구절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 이름으로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 꼭 필요합니다. 성령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송 한장하고요,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간절히 구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